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를 향한 탄행 갈급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광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탄행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하나님 그 나의 마음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때 내 영혼의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을 채워 주시고, 하나님 이곳 예배당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능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좀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반복하며 불러볼 테니까 우리 함께 주님을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나의 음성 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아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 아멘.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주의 음성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아멘.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아멘. 우리 기쁨 대도한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두간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아멘. 예수의 이름은
3절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니, 기뻐 찬송 부르니.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그 주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전능하신 나의 주, 아멘. 주님을 능치 못하실 리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이 지치지 않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일도 주님 날개 아래 감싸주시고 저희 걸음을 인도하셔서 거룩하신 성원을 찬양하며 예배드림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사모하는 심령의 시간마다 분초마다 은혜 내려 주옵시고 아벨의 산제사와 같이 허망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축복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
세상 삶을 돌아보면 말씀 아래 살지 못하였고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치고 상한 마음에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평안함으로 은혜 받고 새 힘을 갖게 하옵소서. 이제는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도 이기게 하시고 은밀한 세상 유혹도 이기게 하옵소서. 온 세상은 코로나 공포 속에 한치 앞을 알 수 없어도 저희들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께서 막아주시고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균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이 태워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어려운 경제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에는 도움을 받았지만은 이제 이 대한민국이 이 나라 경제 대국이 되게 하셔서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축복의 나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추위도 오고 어느덧 한 해를 정리하며 새기를 준비하는 베델교회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앞에 두고 있고 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 저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두 손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축복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정오의 빛과 같이 저들의 인생이 빛이 나게 하옵시고 요셉과 같이 가는 길 만나는 사람 머무는 것이 다 복이 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종려나무 가지처럼 번성하게 하시고 백향나무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셔서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최성인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의 담배와도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곧 성가대 시작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지가 며칠 안 됐는데 또 이렇게 없는 시간 쪼개서 준비해 주시고 연습을 하시고 이 자리에 쓰셨습니다. 우리 5명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 예쁘고 멋있는 목소리, 또 그 마음의 자세, 또 하나님이 또 귀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데요. 환경에 상관없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집중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는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2부는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각 기관은 11월 말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해 주시고요. 신임원 명단과 회계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3부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은 2시 그대로입니다. 우리 현재 새벽 기도회와 또 금요 집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안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 꽤 됐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와 또 금요 기도에 많이 오셔서 어려운 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주는요, 노예 임명권으로 공동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세례의 교인 이상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노예에서 우리가 원래 이제 이 지역에 속한 그 지역 노예로 이제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존에 함께 교제했던 목사님들과 계속 교제는 하고요.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터를 잡는 거죠. 이사를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셔서 형식 절차이지만 절차이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오셔서 동의를 해주셔야 모든 것이 통과가 됩니다. 공동의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1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한 좌석 건너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1층에도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세대와 쉰세대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신세대 하면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나이를 먼저 떠올립니다.
나이가 적으면 신세대이고 나이가 많으면 쉰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신세대나 쉰세대나 같은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울타리에 있으면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하고 같은 것을 우리가 맛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시대와 세대를 나누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세대이지만 쉰세대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쉰세대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을지라도 신세대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신세대인 거예요. 네, 여러분 다 신세대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공유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담아둘 것인가? 어떤 가치를 담아두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 마음속에 그릇에 담아두게 되면 우리는 온전치 못한 무늬만 성도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기를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창세기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400년이 넘도록 그 애굽 땅에서 살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바라보면서 또 우상을 섬길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반, 세상 반, 그렇게 겸하여 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마음속에 애굽의 가치와 애굽의 우상들, 그거 다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끄집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다 쏟아져 내릴 수 있도록 산산조각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은 지나가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참 중요하죠.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애국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상에 찌든 인생과 환란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를 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방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가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또 불안하고 초조한 인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만물들을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의 생사화복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도 지으셨다, 나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무트를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트를 드러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과 바다가 혼합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트를 드러나게 하시면서 땅과 바다가 나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그곳에 야채와 또 숲을 이루게 하시고 동식물을 자라나게 하셨어요.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터를 만드시고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세요. 바다가 조금만 넓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후가 조금만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지구는 몸살을 앓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온도의 문제 때문에, 이상기후의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엄청 고생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이 1도만 높아지면 건강해진다. 면역력이 무려 5배나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몸이 1도가 높아진다? 그럼 건강해진다? 뭐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수시로 열을 잴 때가 있었어요. 열을 재다 보면 사람의 정상적인 그 체온이 36.5도잖아요. 근데 여기서 1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37.5도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열이 높은 거예요, 37.5도가. 근데 1도가 높아지면 좋다? 그게 아니고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체온이 36.5도가 안 된대요. 35도에 머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수치로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 몸이. 우리 몸 안에요, 세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려 몇 개의 세포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7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한 세포라도 갑자기 그 활동을 멈추게 되면 우리 안에 이상현상이 일어나요.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새들도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늘에 나는 새도 벌레 하나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그때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시간까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에까지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운행하며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론 색깔이 아름답고 모양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 풍성함 때문에 좋았더라도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모습은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실 때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움 그 자체예요. 근데 누구만 변해요? 나만 변하는 거예요. 나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그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느냐? 누가 운행하고 있느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손에 있구나, 주님의 질서 아래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와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피부적으로 깊게 그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가로질러 건너는 역사가 있었어요. 성경은 홍해의 사건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죽다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남의 인생을 말씀하는 것이 세례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바다가 갈라졌다, 마른 땅이 되었다,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다 살아난 거예요. 애굽에서 바라본 그 홍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애굽에서 바라보는 그 모습은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 쪽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홍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옛사람을 청산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았고 애굽에서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이제 청산하러 그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마른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물과 섞여 있던 이 세상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차,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땅으로 인도하셨지, 우리를 홍해에서 건지셨지,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터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알맞게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늘의 복을 내리셨어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라고 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단순하게 그냥 많아지고 많이 번식하는 것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복이었어요. 오늘 22절 말씀에 새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또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단순하게 그 새 종류가 많아지고 새가 번식률이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새가 부자가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력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들을 주관하시고 관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생명력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고 번성함이 넘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물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변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는 많은 혼동이 있습니다. 불의와 또 의가, 정의가 섞여서 혼동을 이루고 있는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일이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시원찮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복을 받을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답답해하며 억울해하며 분통해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은 세상에 주는 그 평안함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액땜하면, 이런 고통을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평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아니에요. 물론 그 자연스러운 평안함도 하나님의 그 평안함 속에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함은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어렵게 살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형편과 상관없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평안이 하늘의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그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충분히 하나님 배신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평안함이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호승 씨, 여러분 그 시인의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면 새벽 편지라고 하는 글에 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새들은 평온할 때 집을 짓지 않는데요.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그 순간에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집을 보면 눈으로 보기는 되게 약해 보이지만요, 실제로 손으로 만져보면 상당히 견고합니다. 저도 느꼈던 것이 뭐냐면요, 저희 그 배달교회 종탑을 보면 가끔 까치집이 있는 거를 발견하셨을 거예요. 한 4번 정도 이놈들이 집을 졌는데요, 2번은 이제 업자가 와서 치웠고 2번은 제가 직접 올라가서 그 집을 치운 적이 있어요. 혹시라도 새끼들이 있을까봐 조심스레 올라가서 새끼들이 없을 때, 이제 다 성장해서 날아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집을 허문 적이 2번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얘네들이 뭐 집을 져봐야 그냥 대충 지은 것 같잖아요. 까치집이 거칠고. 근데 막상 철거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견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빠져, 이게 안 빠져. 나뭇가지 하나가 안 빠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탄탄한지요. 그 집 해체하느라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얘네들이 언제 집을 짓냐면 강한 바람이 불 때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허물어지지 않을 정도의 견고함으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주님이 보시기에 좋게 하시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셋째 날이 지나고 넷째 날이 오면서 하나님은 또 많은 것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육축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물고기와 새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낮과 밤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담대함을 얻게 되는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비록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아말렉 군대의 그 공격 속에 있지만, 가난 속에 있지만, 목마름 속에 있지만, 내 주인,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넷째 날에 하나님이 또 태양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빛은 무엇입니까? 사실 태양이 없어도 이미 그 빛으로 말미암아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낮과 밤이 생겼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태양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거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흘러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느끼지 않게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사건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어느 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몸소 깨달을 수 있도록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게 되면요, 의사를 통해 우리가 병이 낫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의사를 사용해서 병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는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병원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면 마치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고침받아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는 것도, 기도원에 가는 것도 여러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든 것을 주관하지만 태양을 세워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창조된 그 터 위에 많은 것들을 채우셨던 것처럼, 그래서 온전하게 이루시고 온전하게 운행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인생 가운데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로 우리를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 순종으로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김, 그 헌신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바다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생명력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번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간혹 우리가 보면요, 그렇습니다. 이 곤충이라든지 동물들의 먹이 사슬이나 생태계를 보면 참 놀라워요. 누가 누구를 잡아먹고 누가 먹히고, 그런 거미줄 같은 먹이 생태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것이 만약에 뭔가 좀 바뀌고 이상하게 이게 먹이 사슬이 이루어지면요,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잖아요. 논에 황소개구리가 많아지면요, 큰일 나죠. 생태계 교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맞게 동물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외국에는 외국 지형과 그 상황에 맞게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국의 동물들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논이 엉망이 되고 밭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생태계에 어떤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이 사마귀를 보면요, 되게 좀 날카롭게 생기고 좀 혐오스럽게 생겼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사마귀는 해충이 아니야. 사람들은 막 징그러 가지고 발로 밟고 막 죽이는데 사마귀는 해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익충이래, 익충. 유익을 주는 곤충이라는 거예요. 해충을 잡아먹는 사마귀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안 좋은 벌레를 잡아먹는 사마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알고 있는 듯 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알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미도 보십시오. 아우, 저 거미 왜 살아가지고 왜 혐오스럽게 만들어서 그렇게 집마다 거미줄을 치고 흉과 같이 느껴지게 만들고, 저렇게 이롭지 않은 곤충이 왜 저렇게 매달려 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미도요, 해충을 잡아먹는 곤충이라는 거예요. 그 먹이 사슬, 먹이 생태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아닌 것 같고 혐오스럽고 없어졌으면 좋겠고 불편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주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이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편이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적어도 그래요. 남들과 비교해서 더 잘나고 싶은 마음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슬퍼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충분히 감사할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항상 내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남이 더 잘 사는 것 때문에, 나보다 더 잘난 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나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끄실 것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과 그 질서 가운데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메커니즘 가운데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는 계속되고 있음을 믿고 나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고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어떤 한 분이 꿈을 꾸었대요. 어떤 한 분이 꿈을 꾸었는데 하얀 백사장을 나와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백사장을 걸으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인 거죠. 그래서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쳐왔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때 갑자기 내 발자국만 남고 예수님의 발자국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사람이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만 버려두고 어디를 가셨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내가 필요하고 내가 정말 회복되어야 될 이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야 얘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야.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업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지금 업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는 거야. 평안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까? 답답하시죠? 뭔가 잘 안 되고 있죠. 마치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답답함 속에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업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묵묵히 그 걸음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그 목적지에까지 안전하게 업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와 연합하자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연합함 속에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기 원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 넘치는 그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할 때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응하고 순종할 때에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가장 복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명력 넘치는 은혜의 강가로 함께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함께 가자. 누구야 나와 하나가 되자.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과 연합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연합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오래 살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 역사적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합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주님,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그때에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다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주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24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일어나서 사전하겠습니다. 내 눈물 다하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오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쓰고도 남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생업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넘치는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가정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선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늘 안전하며 보호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음에 상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답답해하며 또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채우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까지, 주님께서 이루실 그때까지 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질서를 따르며 주님과 가까이 연합하여 일어나 함께 가길 원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